오늘 마가복음 23편, 마가복음 8장 27절에 33절 읽고 나면 얻는 것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필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짜가로되 세라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까 대답이 어떻게 갈리냐면은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얘기한다고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내가 입으로 대답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정답만 맞히고 그러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오히려 막 틀린 대답해서 막 혼도 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뭐 좀 더 깊이 아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른 대답을 원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 실제로 사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네가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다. 너의 혈육이 이렇게 얘기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좀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 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 저는 심지어 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거나 어린 양이로다 것도 과연 그것을 진짜 뼛속 깊이까지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뭐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낸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 볼 때 그 우리가 진짜 안다라는 것, 이것이 그냥 어쩌면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깨달아서 하는 얘기인가 라기보다는 실제로 안다라는 것은 이게 결국 진리를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보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수준,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을 사람이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뭐 집에서 강아지 키우지만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그리 알겠습니까? 뭐 좀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는 강아지가 기도해 그러면 이렇게 두 손 모으는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시킬 때까지 초콜릿을 엄청, 초콜릿이 아니라 마른 소고기를 엄청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사람이 알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본다. 오케이, 본다. 사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냐는 거죠.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가 눈이 되어야지만이 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돼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이 네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보세요. 그러면서 눈이 또 뭐다라고 여기 5글자가 있어요. 23절에 잘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그죠? 이게 눈이에요, 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리스도가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눈이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눈도 시력이 좋은 눈이 있고 나쁜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빛인데 어떻게 빛이 어떻게 어두워요? 그 사람이 어둡지 않으면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 사람이 어두울 때 빛이 밝아져요.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야 반딧불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흑암의 실존을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창세기에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가 바로 나구나, 내가 darkness, 내가 어둠이구나 를 할 때 내 안에 비추어진 그리스도가 밝아요. 그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묵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 인생에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진짜 내 안에서, 내가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착하다, 교회 가면 뭐 선행상 받고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름을 동선이라고, 동쪽에서 태어난 착한 사람이다 뜻이에요. 동선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막 선행상 받고 막 전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요주들 잘 외우고 막 그래,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를 정작 몰랐는데, 내가 어두움이구나, 내가 그 공허와 혼돈이고 내가 흑암이구나를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그걸 보게 됐을 때 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기도원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그 바울이 쓴 게 헷갈려요. 말이 길어가지고 끊어야 될 때 안 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단한 문장이 아닌데, 근데 막 그게 전부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그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묵이 되니까 상이 돼요. 어두우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내게 있는 빛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내 딴에는 뭐 득도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19년 됐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역시 그리스도를 잘 못 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그냥 어서 머리를 깨달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말주변으로 했었고, 요번 금요 예배 드리는데 조용 구석에 어떤 자매가 눈이 확 부딪히는데, 첫날부터 다닌 자매야, 우리 시작할 때. 근데 그 자매를 볼 때 내가 미안하더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한 걸 여태까지 듣고 있었으니. 근데 이게 사역 속에서 제가 그 묵을 경험합니다. 사역 속에서 나의 무력함과 어찌할 수 없음, 아주 실존의 바닥까지 내가 그걸 보게 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차츰 눈이 밝아지는 거죠. 내가 어두우니까 이 눈이 뭐냐, 내 안에 비추어진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밝아지면서 진리가 자기가 진리가 보인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하여튼 적어도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 또 성도들도 비슷한 동일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해석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자기가 부인되어질 때, 그죠? 제가 특히 언제 내가 자신이 부인되냐면, 내가 성도를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내가 사랑 많지 않아요.
내가 정작 성도의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서 밤을 지샌 일은 별로 없고 나의 안타까운 일 때문에 밤을 지새워. 누가 나한테 뭐 오해를 했다든지 뭐 비난을 했다든지 그럼 막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그게 나라는 거죠. 철저히 뼛속 깊이까지 흑암이에요. 우리는 무력함이고 공허고 혼돈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에게 비추어진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이 말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될 때 그리스도가 보여요. 나랑 일체가 될 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 머물러도 안 돼요. 참 그리스도의 의미는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그 생각조차 그리스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각이 주체가 돼야지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결국 그분과 내가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고 내 마음의 주체가 되고 내 눈의 주체가 되고 이게 아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 빛이 있는 게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분을 주셨는데 주신 그분이 점점 내 안에 오셔서 최종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그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 일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이거 뭐야. 그분이 본능의 주체가 될 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의식해서 하잖아요. 저는 중간에 의식이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 사이에. 스테반이 돌을 던지는 사람 향해서 저들의 죄를, 이거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아는, 스테반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고 완전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가 한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십자가 선상에서 한 얘기라고요. 그는 스테반이 그럴 수 없대도 돌을 던지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줍소서. 이거는 철저히 완벽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넘어선 참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이 최종 목적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보물이고. 할렐루야. 본문 한번 읽어보죠. 30절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다르죠. 마가는 짧게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문의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무슨 뭐 병자를 고쳐주면서 말하지 말라, 문둥병자, 뭐 소경, 그 다음에 제일 큰 사건, 이건 변화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에 힌트가 있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기 평소 때 말하지 말라 그러는. 이게 말로 해서 알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하면 어디까지만 알게 되냐면 껍데기, 포장지만 보게 돼요. 그죠?
안에 게 안 보이잖아요. 말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물 위를 걸은 거 그거 봤다고 치자고 그것만 본 거죠. 그 일은 표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모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 속에는 영원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껍데기를 보고 얘기해요. 그 지나가는 5천 명 먹였다, 나사로 살렸다, 그죠? 여러분 동네에 어렸을 때 이렇게 무당에 이렇게 식칼 이렇게 세워놓고 날 위해서 춤추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춤춰요. 식칼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눈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열려라 참깨 그런 막 열리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면 100명 죽었는 데서 공동묘지에서 혼자 살아난 거가 아니라 그 죽은 자들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살아나요. 그러면 누가 베네핏을 얻게 되느냐? 그 죽은 자가 베네핏을 얻게 돼요. 생명이 나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나죠. 그 다음부터 그분이 생명이,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리의 일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태어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말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그 구름이 가려요. 예수님이 승천한다. 그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안 보였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진정한 존재는 보임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증명돼요. 그래서 그걸 가려요, 구름이. 그래서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랑 같이 떡을 뗐는데 떡을 떼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그분인 줄 알아봤는데 그때부터 안 보여요. 그 부활의 본질, 진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데 보이지 않지만 계신 것, 진리.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름이 등장해요.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종전의 방식으로 그분을 알아채던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등장해요. 이제는 그분이 안 계시네. 나 첫사랑을 식었네. 옛날에 그분을 알아.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라는 거죠. 존재하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 계시는. 근데 그것은 그분이 가난한 나의 심령 속에, 그죠? 공허와 혼돈으로 비어있는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나의 이 사망의 자리에 생명이 오셔서 살아날 때, 그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해야 되는, 성경을 풀이하고 그때 문화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여러분 이제는 컴퓨터랑 혼자서들 알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원어의 뜻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글자 너머에, 이 문자 뒤에 실제로 은혜와 진리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죽음 속에서 계속 거듭나시는, 이제는 그분과의 연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죠?
제가 청바지 입으면 교회가 개혁됩니까? 청바지가 돈 더 들어. 자꾸 빠르니까는 자꾸 낡아져서. 그죠? 제가 반주하니까 개혁이 됩니까? 그죠? 우리 교회 뭐 성가대 안 하니까 개혁이 돼요? 아니라 이건 다 껍데기들이라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 눈이 필요해요. 존재하시는, 내게 있는 빛, 나를 비추는 빛.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디나이하고 나는 어둠이다 라는 빈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나는 공허다라는 빈자리가 있어야 그것을 찾아오신 분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세요. 그래야 그분의 생각과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해석되어지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려면 자꾸 눈으로 보는 것 안에서 귀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로 끝나는 건데, 그 실체가 보여질 때 우리는 진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답을 이야기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진짜 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빛이 되기 위하여, 눈이 되기 위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보세요. 지금 여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이거 결국 이게 진짜 all about that이에요. 복음은 뭐냐?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절대로. 사람들은 살아난 이야기만 듣고 싶고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느냐? 죽음을 통한 거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죽어서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딴 데서 살지 않아요. 그분이 육체 가운데서 사셨지만은 그분도 인자로 오셔서, 그 육체 가로 오신 분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겪었지만은 그분이 어디서 살아나시냐면은 죽은 자들 속에 오셔서 살아나신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떤 자로서 그분의 찾아오심을, 그러니까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은 철저히 100% 그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태어난 걸 영접이라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죽은 자로서 그분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죽임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죽임을 경험해요. 죽음을. 그래서 성도가 나 다 죽었어, 나 다 죽게 됐다, 오라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 모든 이 죽음은, 이거는 전부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날 자리를 요청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비록 어떤 시간대에서 인자로서 역사적으로도 십자가 안에서 고난과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는 진리의 세계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공간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살아나시는데, 어디서 살아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죽음을 경험할 때 살아나요. 거기서 사세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미스터 배가 이걸 알아듣겠다, 못 알아듣겠다? 못
받는 거죠. 그죠? 그건 왜냐면 아직 그 영광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베드로의 죽음 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서 죽죠? 결정 탁 세 번 올 때 죽음이 선포돼요. 그때 빛으로 오셔요. 새벽을 알리는 닭소리와 함께 빛으로서 살아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똑같은 베드로가 같은 장소에서 용감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따로 불러다가 주님이 이렇게 과외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네가 지금 말하는 네가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인자의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살아남인데 성도의 죽음에서 살아. 그래서 성도의 죽음,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인자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을 하나로 말씀하세요. 그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을 포함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죽어요? 어디 가서 못을 박아봤냐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실제적인 경험상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심령의 죽음들, 율법에 대한 죽음들, 이 죽음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다 이걸 다 포함시켜요. 성도의 죽음으로 함께 죽음. 그리고 함께 죽은 성도가 지금 우리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이 죽음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아날 때 함께 부활. 할렐루야. 그 이야기는 그 일이 이루어진 심령 안에서 조명되지,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 이것에 급급하고 이것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고난이나 죽음은 피하려 들고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일이 되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죽어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으로서 이거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리니까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다가 사단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Yourself. 예, 베드로한테 그랬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예. 전에가 절대로 네 머릿속에 있는 사단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제 드디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비거든요. 오케이. 사람의 세계는 일단은 보이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굉장히 영적이고 사람의 일은 저속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주체예요. 주체. 그 일의 주체. 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하는 것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기서 갈려요. 그러면 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결국은 변해야 되는데,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굴까? 두 글자.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는 거에 방해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슬슬 정답 쪽으로 가요. 어떻게 되면은 내 일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까? 사람이, 그렇죠, 꼴깍하면 되죠.
사람이 죽으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 죽음의 이 대단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죽음의 경지에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일, 이럴 때 사실 더 힘들어요. 이 거룩한 일,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내려놓기 힘들어요. 선해, 그죠? 그래서 율법사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영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 성경이 뭐라고 써있대? 그랬더니,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그럼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걸 물어보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할 이웃을 거의 반 죽여놔요. 이웃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덤벼드는 이 율법사를 반 죽여놔. 그래서 그 율법사가 이제 내 몸같이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막 가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건 내가 지금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지금. 기생충 2를 만드는데, 그래서 딱 가가지고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어. 그죠? 이거는 이제 spiritual 기생충, spiritual parasite인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선한 일을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제 이웃을 목숨을 다하여 제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죠?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다 죽게 돼서 감사해요. 그때 누가 일하죠?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 속에 생명이신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요. 사랑이신 그분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분의 일로 넘어가요. 우리는 또 이 장면 속에서도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가 누군지를 알라, 그거예요.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된 자다. 근데 죽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넘어가. 우리가 겪는 죽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겪는 무력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걸 내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안 됐어요.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 사망.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했고 나서 금방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거기까지 가니까. 할렐루야. 근데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구원한다는 것과 잃는다는 것과 서로 이제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려고 하면은 이뤄지고, 이뤄지면은 결국 잃게 된다.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근데 잃으면 구원한다, 구원된다. 근데 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잃으면이라는 것과 구원코자 하면, 이 둘 중에 한 단어는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오케이, 잃으면이 많이 들어갔어요, 구원코자 하면이 많이 들어갔어요. 6글자잖아요 이거는. 이게 또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찾아봤는데 계속 똑같아. 그건 똑같이 기억해요. 뭐 네가 잃고자 하면 이렇게 안 해요. 잃으면 이렇게 해요. 이거 되게 잃으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잃으려고는 원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러죠. 내가 뭐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이런 걸 다 잃어버리온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잃기를,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손에 못을 못 박아요. 못 박아야 사는 걸 알아도 내 손에 내가 못을 다른 사람이 와서 박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걸 획득하고자 하고 가지려고 해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많이 진짜 비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굉장히 그 명성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그죠? 착한 목회자, 뭐 아니면 좀 더 발전해서 존경받는 목회자, 어떤 이 명성에 대한 나의 탐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늘 그거를 얻고자 하는 거죠. 좋은 교회, 마가교회는 좋은 교회,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많이 비웠어요. 근데 어떻게 비웠느냐? 그것을 내가, 그런 명성을 내가 버리질 않았어요. 근데 깨졌어요. 명성에, 내가 이 명성을 지키고자 했는데 명성에 금이 가고 깨져요. 놀래요.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잃게 돼요. 근데 잃고 나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을 얻게 되는데, 결국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자유예요. 아니요, 다 그렇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진짜 많이 자유해졌어요.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막 하던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나? 왜 나를 그렇게 얘기하나? 지금 괜찮아요. 저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굉장히 창의로우신 분이구나. 거짓말도 창의력이 있어야 하더만. 그죠? 미련곰투기는 거짓말도 못해. 그죠? 그죠? 근데 막 이게 자유해진 이유는 내가 살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잃기 전에 그거를 지키려고 했던 나의 의도가 늘 있었어요. 그게 선해 보이니까, 그죠? 우리가 막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잃게 만든대요. 우리는 그 많은 의도, 이것들이 결국은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우리들의 탐욕이라는 것을 언젠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선하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의 탐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이런 것을 추구했다면 그것이 저 선해 보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또 자기의 명성을 갖고자 하는 이 탐욕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라 해서 우리가 버릴 사람은 절대 움켜쥐죠. 그러나 이것이 버려져요. 할렐루야. 이제는 아무리 반창고 갖다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다 깨져버린 그대의 영광이에요. 다 이그러진 영광들이에요. 근데 잃고 나니까 자유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이 얘기예요. 봐요.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었는데 이름이 여기로 갖다 붙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의도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얻게 돼요. 그죠? 사람들은 그 의도를 갖고 한데도, 근데 그 의도로부터 자유해질 때가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된다. 사람들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이뤄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이 이게 아주 대단한 고백인데,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름을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지금 30절에 놀라운 것을 이분이 얻었어요. 뭘 얻었느냐? 여태까지 밤새 씨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씨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대인 줄 알았으니까 씨름하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고통을 가고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고 여겼으니까 씨름하죠. 밤새 씨름한다고요. 예. 절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게인스트 하는 일이라고 씨름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죠? 나를 한국말을 잊어버렸어. 맺힌다? 예. 나를 오케이. 정확한 한국말 좀 알려주세요. 나를 막 둘러맺히고 나를 막 엎어뜨리려고 하는 이 일이 나를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으면은 절대로 밤새 씨름 안 하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깨질 때까지, 환도뼈가 깨질 때까지 씨름 안 했는데 지금은 그걸 보게 됐어. 어떻게 보았을까요? 어떻게 보았을까? 국적을 바꾸니까 봐요. 전주희 씨로 이름을 바꾸니까 이스라엘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보게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눈이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될 때 진리가 보여요. 그죠? 야곱이 패배하고, 그죠? 이스라엘로 승리할 때 그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승리를 잃게 됨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하고자 했는데 밤새 승리하려고 했어. 이기려고. 근데 그것을 잃어요. 패배해요. 패배함으로 승리를 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기려고 애쓰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 이런 말 하고 싶죠. 이 주일날 아침부터. 그럼 이 단어를 써야 돼.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밤새 씨름하고 하는 이 싸움, 이기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들어갔던 이 모든 일들이 선해 보이든 선해 보이지 않든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지금 못 알아듣어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승리를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고자 했던 야곱이 패배하고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패배자의 모습을 본데도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는 저는 게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패배자의 모습이 보이는데도요. 근데 이스라엘 눈에는 뭐예요? 그 언약으로 사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로서는 승리의 메시지를 담고, 그 야곱의 눈으로 보니까 어디가 절단난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끌리고 눈으로 잃게 되는 것에 막 그게 애태우지만 그것이 정작 진리가 아니에요. 가장 패배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는 뭐를 봐요? 승리의 언약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너무 급한 일이고 눈을 보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죠. 그거 아니다고 잠시다. 그거 지나간다.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거 잠시고 지나간다. 그거 네가 고통스럽고 이거 잠시다. 봐요. 근데 이건 보이는 거야. 너희가 보는 그 환난은 잠시고 가벼운 거다. 근데 그 뒤에 영광이 있다. 그게 영원하고 중하다. 그래서 문제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 안 보이는 것을 얻는 일이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이뤄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눈을 들어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저도요 몸무게는 늘었지만 많은 걸 잃었어요. 특히 사역에 들어오면서 잃었어요. 사역에 들어와서 많은 걸 잃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잃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네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아니 되오니다 이러면 나도 사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는 게 있다면 또 얻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건 보이지만은 잠시였고 사실은 가벼운 일이었어요. 근데 얻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얻게 되고 결국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잃고 있는 걸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가 그게 진리가 아니다. 잠시고 환난인 같지만 경한 것이고 영광이 얻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승리를 잃은 것 같지만 그 승리를 잃음으로 영원한 승리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오신신 손 들고요. 우리 육체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또 일부러 육체를 힘들게 하려는 분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그 언약은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방식으로 잃고 얻고,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승리자가 돼요. 그 평생 그 자취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끔 씻어주거나 이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씻겨가는, 영혼이 맑은 물로 씻겨서 소위 영광된 것으로 영혼이 찬양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경 안에서 그 눈으로 보면은 풀어져요. 이게 이해 설명을 해줘요. 그 눈을 오늘도 우리 영혼에 비춰주고 계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자신의 본질,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못난 성품이 그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가 그것을 도와줄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발견하는데. 근데 우리의 탐욕과 이기 속에서도 발견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비춰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존재하고 계셔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바로 잃는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보이는 일 뒤에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거룩하신 뜻이 숨겨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